우리 8월 2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허광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리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ll do this.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침에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번 위기를 설구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여 아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 학생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배우는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주님이 친구 되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성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은혜와 안식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중창으로 우리 조양수 집사님 또 선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조국의 그 악기 가운데 꽹가리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꽹가리는 이 대장장이가 그 만들 때 많이 두들겨야 좋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2008년 우리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육상 단거리에서 이 자마이카 선수들이 이 남자 100m, 200m, 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여자도 100m, 200m 단거리에서 자마이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므로 이 인구 약 300만 정도의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육상에 종주국이나 다름없는 미국을 누르고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땄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자마이카는 이 훈련되고 단련된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1,000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이 북미 쪽에 왔는데 그 마지막 이 노예들이 정착하는 이 선착지가 자마이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만 명 가운데 한 100만 명 그렇게 든든한 노예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마이카의 아프리카계 흑인들은 굉장히 체질적으로도 강합니다. 여하튼 이 자마이카라는 나라가 육상에 많은 금메달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이 스포츠 육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육상에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좋은 메달을 따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미국은 3억이 넘지만 인구가, 우리는 300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자마이카를 가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작은 이렇게 산들이나 이런 그 골짜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이지만 이 자마이카의 문화는 그냥 걷지 않고 달려서 항상 달리는 거예요. 생활이 그냥 뛰는 겁니다. 이 뛰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육상 훈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이 자마이카의 육상 선수들은 얌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고구마와 같은 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우리 여기 슈퍼마켓에도 가면 고구마보다 좀 큰 얌이라고 하는 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얌은 이 땅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200g의 그 작은 것에서 반 정도가 이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또 칼륨도 많고, 그래서 이 몸의 회복과 이 힘줄의 탄력성을 굉장히 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자마이카 육상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많이 훈련하고 또 단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으로 우리 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빌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 유럽에 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불가리아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해를 할 때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 그러나 항해가 항상 평온하게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또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연단은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캐릭터,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23장의 본문의 내용은 그 앞에 보면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계속 그 말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욥기 22장 5절 그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너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너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런 죄악이 없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너가 숨겨진 죄가 없는지 욥기 22장 5절에 보면 너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십니까?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 좀 계시면 좀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친구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좀 계시면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이 단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바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련하신다고 하는 이 바한이라는 단어에는 첫 번째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훈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욥을 단련할 때 첫 번째는 욥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금을 만드는 재련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금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금이 있는데 순금, 우리가 24K라고 하죠. 이 24K라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금의 단위를 측정할 때 캐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24개 정도를 주먹에 딱 줘야 그게 이제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금의 측정 단위를 24K, 24개 열매를 줄일 수 있는 그 단위를 이제 순금으로 쳤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 순금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청년이 물어보았을 때 이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계속 금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 불순물을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몇 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끓였던 이 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내 얼굴이 그 금의 얼굴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을 때는 아직 순금이 안 된 겁니다. 이 금의 표면에 내 얼굴이 정상적으로 보이면 그것이 순금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순금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 첫 번째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마음의, 몸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끗해야 되잖아요.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불순물, 또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 또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것이에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시편 26편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내가 쫓기는 생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양심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아 홍수 때 거의 1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노아의 우리 8 식구들이 노아 방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내려앉으면서 드디어 한 1년 만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 식구들이 이제 노아 방주 안에서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때 노아가 이제 땅을 밟으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첫 번째 무엇을 했는가 그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는 먼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내 식구와 가정들을 위해서 집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1절에 이 번제에 대한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번제는 드리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향기만 남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고 할 때의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내가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내 옛사람이 불태워져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단련하신다고 했을 때의 단련은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금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공기나 물에 이렇게 나와 있어도 녹이 쓸지를 않습니다. 근데 은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나 물에 젖으면은 이게 그 녹이 쓸거나 변하게 돼요. 단련하는 후에는 순금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희생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먼저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자꾸 변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이렇게 됐는데 때로는 좀 실망이 되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적인 뜻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지내는 어떤 이익이나 이윤이나 좋은 것이 아니면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야 변질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만 사람 소발이 이 욥이 부자이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지내고 동네 유지로서 지냈을 때는 욥을 잘 대우해 줬습니다. 근데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이 됐어요. 막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숨겨진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욥을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 부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부요하고 내가 베풀고 나눠줄 때는 친구들이 말도 조심하고 또 그랬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라고 그랬는데 금이 왜 녹이 슬지 않을까요? 금이 왜 색깔이 변하지 않을까요? 화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한 분은 잘 알지만 이 금의 구조는 이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 주위에 전자가 꽉 차 있다 그럽니다.
동위원소 79번인 이 금은 그래서 굉장히 화학적으로나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와 전자 구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틈을 내고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질이 되지 않고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꽉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쯤만 차 있으면 자꾸 우리가 변질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마와 같이 한 번은 예수님을 따랐다가 또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꽉 채워줘야 돼요. 저는 최근에 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9월 13일부터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요? 계속 몇 주째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사무엘하를 새벽 기도 때 강해를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본문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윗은 사무엘하 2장 6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너희들이 잘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잘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성경 한 구절에 이 사무엘하 2장 6절에 나온 걸 처음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오늘 새벽에 처음 발견했어요. 은혜와 진리의 특징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아가야 될 모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깨달았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그동안 은혜보다는 진리에 좀 치우친 그런 면이 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달아요. 진리는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제가 소중히 여기고 그랬는데 저의 이렇게 목회나 사역을 보니까 은혜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치유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아픔과 실패를 가진 자 있으면 품어주고 위로하고 또 범죄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돌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들이 너희 돌로 치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은 은혜에 호소한 거예요. 이 범죄한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호소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 없으면 돌을 던져라. 예수님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은혜에 호소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쪽에만 있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은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 12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우리가 이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의 생애에 있어서의 은혜는 마지막 욥기 42장 우리 7절, 8절, 9절에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니까 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고, 나도 너가 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당한 나도 안다. 그러나 너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기를 내가 기대했던 것이니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너의 새 친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마음은 온전하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으로 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원할 때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 말씀과 은혜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야고보서 5장 11절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께서 주신 좋은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느니라. 처음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말을 얻어야, 좋은 성과와 열매를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중간에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직장과 일이 어렵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고 나에게 지금까지 이날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도 또 인생의 연약함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금이 되는 게 중요해요. 14K, 18K가 아니라 24K, 퓨어 골드,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진리, 이걸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이 거기에 포커스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 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복된 너희 가정이다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단련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또 고통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저희 윈저 제일 장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를 붙잡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 가정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우리 예물 우리가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잃어버린 것도 있고 깨어진 것도 있고 아픔을 겪는 것도 있고 또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스스로가 안타깝고 힘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더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과 또 경제적인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11조와 주정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가 없어서 또 마음은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는 일꾼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더 은혜롭고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며 성도님들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우리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성경 구절은 잠언 6장 7절과 8절이 되겠는데요. 이 개미의 부지런함입니다. 개미는 두룡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여 수수할 양식을 모으느니라. 8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윈저 에섹스 지역이 만 제외하고 온타리오 전체가 스테이지 3로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되었습니다. 아마 윈저 에섹스 지역도 한두 주 후에는 스테이지 3로 가면 야외에서 100명, 또 실내에서 어떤 액티비티도 50명까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식당도 또 모든 것도 다 오픈하게 되는데 우리 윈저 에섹스 지역도 그렇게 확산이 줄어서 빨리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42편에서 72편, 갈라디아 1장부터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부와 예배부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영상과 특별 촬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좀 전문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와 간단한 조명 기구가 한 1000여 불 좀 이상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장비들이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테이지 3가 되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여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성을 드려주신 우리 조양수 집사님, 선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 최영주 장로님, 정승욱 성도님, 또 맨디, 또 유명범 권사님, 린다정, 이영미 권사님,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를 8월 15일 토요일 영상 예배 때 우리가 이번에 그레이드 12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학생,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학생들,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등부 졸업자들은 좀 특별 찬양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폐해송은 우리 부흥에 대한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우리 찬송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학생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